웰다잉 포럼 시즌 2 제3회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그 이화여대 의대 권복규 교수님에 이어서 한국 전통사상에 있어서의 주근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교의 아주 그 전문가를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권함철 교수님. 제가 말씀하시기 드리기 전에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 교수님은 1958년 제주도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 정치 사상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1990년도죠. 그 이후에 전통사당인 유도회 한문연수원의 동양고전 교육과정을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육대, 인천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셨고 다음에 영산대학교의 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동양문화연구원인데 거기 원장도 역임하셨고 쭉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주로 논어, 맹자, 대학중용, 유교의 아주 핵심이죠. 비롯한 또 동양고전과 정치학을 계속 강의를 하셨습니다. 1996년도에 첫 저서인 조선시대 7인의 정치사상이 나왔고요. 많은 학술 논문을 쓰셨는데 그중에 몇 개만 소개드리자면 정도전의 유교 국가론과 주례, 그리고 조선건국 이후 불교 승려의 정치의식과 행동, 한국 정치사상의 현황과 과제 같은 여러 좋은 논문을 쓰셨습니다. 주로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치학과 전통적인 한국 사상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한국 정치사상사 연구의 지평을 정말 크게 확대하는 작업을 해오고 계십니다. 또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교사와 시민을 위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있고 또 동양고전을 계속 강의하고 계십니다. 저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조선시대 7인의 정치사상을 필두로 해서 2010년에는 논어정독을 쓰셨고 이어서 2019년에 맹자정독을 편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인가요? 대학 중용과 용학보까지 합해서 오랫동안 주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중심으로 강의하시고 책도 쓰시고 역주하시는 그런 작업을 해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부 교수님은 저하고 47년지기 대학 동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부 교수님의 학문적 깊이와 인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저희 그 지도 교수님과 함께 제일 존경하는 학자입니다. 고백하건데 오늘 부 교수님 모시게 돼서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소개는 이걸로 간단히 마치고 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 또 주시게 되어서 참 영광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오늘도 조명진 선생님 같이 또 조 선생님도 지금 참 임종 환자 돌보시고 굉장히 바쁘신데 같이 사회 보시고 또 이 세미나 원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평소처럼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 교수님 그러면 시작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시간을 몇 분 정도, 한 50분? 50분 정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영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명재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거를 공부하고 강의하고 있지만 오늘과 같은 주제는 평소에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런 발표 요청을 받고 저도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으로서도 유교라는 게 이제는 이런 데에 주목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조금 이런
유교 고전이라는 게 좀 난해하고 친숙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쉬운 용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쉽고 가급적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우선 이제 그, 오늘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저의 책도 소개하면서 또 저 자신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그 책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예. 이제 제 이름이 부남철입니다. 요 부씨는 제주 부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인구가 한 10,000명? 이 정도의 인구고, 부남철이 제일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이상하게 저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3명이나 확인됐습니다.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현재 영산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첫 화면으로 올린 거는 제가 2010년에 쓴 노노정독이라는 책입니다. 노노정독이라는 책인데, 이게 너무나 두꺼워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논어를 좀 이렇게 정밀하게 살피자 이런 취지에서 좀 두껍게 자료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해서 논어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그 이 유교라고 하는 거,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삶과 죽음 이런 문제에서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 이런 시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던 시대에 공자의 제자 중에 좀 용감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로라고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학 교육에서 그렇지만, 이런 돌발적이고 직접적인 뭐 그런 질문을 학교에서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로의 성격이 워낙 솔직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물어봤는데 공자가 지금 살아있는 세상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후의 세계를 알겠냐라고 하면서 있냐 없냐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답변을 피해 갔습니다. 그러자 자로가 다시 선생님 그러면 귀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공자가 사람도 모르는데 귀신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역시 있냐 없냐에 대한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이런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그럼 인간과 만물이 어떻게 탄생되느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서기 한 1000년, 1100년 이때쯤에 대해서 그 네오 컨퓨시아니즘, 신유학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그때 비로소 만물은 이렇게 형성됐고 인간은 이렇게 됐고 살다가 죽으면 이렇게 된다는 설명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노노맹자 대학 준용에는 그 천당과 지옥이나 죽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억지로 추론을 할 수 있지만 명백하게 있다 없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맹자 책인데 이것도 앞에 노노하고 똑같은 시리즈로 그 10년 뒤에 나온 것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설명은 없고 단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맹자는 그 옳은 거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맹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도 맹자는 또 약간 이론적으로 성선설, 또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이런 나중에 등장하게 될 신유학자들에게 중요한 개념을 던졌는데, 그게 성자, 본성에 관한 개념인데, 이건 역시 맹자 단계에서는 설명되지 않고, 역시 죽음에 대한 건 없고, 단지 의롭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책이 나오는데, 대학 중용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대학과 중용에서는 조금 논어 맹자와는 달리, 그, 귀신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귀신이 모든 곳에 있다. 또 귀신이 제사 지낼 때 온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후세계를 설명하는 영혼의 존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닌가라고 유학자들은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대학 중용에서 말하는 귀신이 똑같은 단어가 아니고 문장마다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고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나온 노노맹자 대학 중용과 같은 책들은 사실상 이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용의 첫 문장이 중요한데 솔성지 성이요, 천명지 성이요, 솔성지 도요, 수도지위 교니라. 이게 여기에서 이제 천명 하늘인 이 인간에게 착하게 살기를 명했다. 그러면서 그 성을 실천하는 방법이 도다. 그다음에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중요한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후 세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은 노노맹자 대학 중용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의 유교를 말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가 필요하거든요. 조선시대를 얘기하는데 고려에서는 이제 불교를 얘기했지만 그 불교가 사실상 조선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지금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죠. 근데 유교라는 거는 이제 조선에서 이렇게 크게 성행했는데 조선이 건국할 때 유교 국가를 표방했는데 그건 이론적인 이야기고 유교 국가의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의 그 대표적인 성군으로 알려지는 세종대왕 이분은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전에 뭐 나중에 그 세조 이런 분은 그 불경을 번역할 정도의 레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는 계속 고종 때까지, 심지어는 고종 때까지 불교를 후원했는데 국가 정책상으로는 조선이 유교 국가를 표방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유교라고 알고 있는 그런 관념들이 대부분 조선 시대에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이 어떻게 유교 국가냐? 그 표시가 뭐냐? 그러면 경복궁을 보면 압니다. 경복궁. 이 경복 고등학교라고도 있는데 경복궁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정도전. 그분이 그분이 조선을 유교국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 국가 설계도를 작성한 분인데 그분이 이 왕의 집무실인 그 근정전을 딱 배치하면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방향이 뒤에는 북쪽이고 남쪽입니다. 이 앞에 가면은 광화문, 그 앞에 숭례문, 남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어에도 나오는데 왕은 의자가 남쪽으로 앉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향한다 주 건물을 이거는 이제 유교 국가를 표방한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정도전은 요거 왕의 의자네요. 왕의 의자 제가 경복궁에 가서 이번에 발표하려고 사진을 여러 번 찍었는데 왕의 의자 요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의자가 딱 이 광화문 바라보고 있고 그 광화문이 남대문 바라보고 있거든요. 완전히 남쪽을 향하는데 논어에
임금님 자리는 남쪽을 향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 이 중용에도 나오지만 하늘이 인간에게 선한 본성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그 선한 본성의 네 가지의 핵심적인 어떤 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인의예지라고 이렇게 확대시킨 사람이 맹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한 본성이라는 것은 그 말이고 그 말 속에는 인간은 어질게 태어났다. 의롭게 태어났다. 매너 있게 행동한다. 뭐 지혜롭다. 지혜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이게 인의 예지가 성의 네 가지 구성 요소인데 그거를 인의 예지를 가지고 이 서울의 동서남북의 문 이름을 정도전이 배치해서 숭례문, 흥인 이런 식으로 이제 동서남북의 문까지도 유교국가로 유교적 가치로 이렇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도전이 초기에 조선을 유교국가로 만들기 위한 설계도고 이런 정책이 추진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선이 유교국가로 완성되는 단계는 언제냐면은 노노맹자 대학 중용이 한글로 번역된 시기가 유교가 어느 정도 조선에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1590년이고 그 한글로 번역한 노노맹자 대학 노노 이런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없어지고 도산서원에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보물로 지정돼 있죠. 이 선조대왕 때이면서 이 정도에 이르러서 조선은 유교 국가가 되었다. 노노맹자 대학 중용 그리고 이기론을 기반으로 하는 성리학, 신유학이 자리 잡았고 학자들이 이제 우리 조선에서 이제 스스로 이 유학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한 그 선언한 때가 저는 이제 1590년 그 논어원해가 한글 논어원해가 나온 그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소설이고, 자, 그 다음 단계로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것이 유교고, 그 유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이 논어맹자 대학 중용 뭐 사서삼경과 같은 고전이 있고, 그거가 1200년대, 그리고 13, 그 조선에 들어와서 1400년대, 500년대에 이르러서 그 공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유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유교냐 아니냐, 이게 유교적 가치관이냐 아니냐, 이게 유교적 행위냐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이게 시대마다 영향받은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폭이 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 고전에서 말하는 좋은 죽음, 굿데스. 이게 뭐냐? 이거를 명백히 말한 건 없는데, 그런 사례로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자. 그러니까 공자의 최고 제자는 단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일찍 죽었고, 그러면서 공자의 학문을 후대까지 전해주고 그래서 그 공자의 자손인 자사에게 전해주고 그 자사가 맹자에게 전해주고 하면서 결국은 공자의 학문을 전해준 그리고 노노라는 책이 있게 만든 사람이 증자거든요. 왜냐하면 공자가 죽은 다음에 증자가 자기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증자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거 노트 정리해서 책을 편집하자 한 게 논어거든요. 그러니까 논어는 증자의 생각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한 건데 증자의 포커스는 뭐냐면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 내 정신과 몸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라는 개념을 가장 중시한 제자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죽음이 임박하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 하느냐. 내 지금 이불을 걷어봐.
이불을 걷어요. 이불을 걷어서 내 손과 발을 봐. 거기에 흉터 하나라도 있느냐? 내가 내 팔다리 몸에 흉터 하나도 안 남기려고 천전긍긍하며 조심조심 살았는데 오늘 죽게 되니까 이제 그런 그 신경 쓰는 거 면하게 되었구나. 이금 이후에야 오지 면부하라 소자. 나 지금 이 죽으면 그렇게 내가 평생 한 달 조심조심 하면서 하던 거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몸에 상처 안 내는 거가 목표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증자의 그 작이라는 개념은 몸에 상처 나는 거는 상징적인 이야기고 그 정신, 체면, 자존심, 인격에 손상되지 않을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평생 살았다. 결국은 그 증자는 평생 내가 나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최고의 목표를 두면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죽는 것이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증자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선에 와서는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삶을 완성하는 거다. 인격 수양을 완성하는 거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 태계 이황 선생이신데 이 사진은 그 이분이 태계 이황이 태어나신 방입니다. 지금도 그 방에 있습니다. 그 방을 태실이라 하고 이제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 방에 있는데 그 안동의 도산선에서 조금 더 가면 온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태계의 그 생가가 있고 그 생가 안에 이렇게 2층으로 된 이 방에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태어나셔서 평생을 정말 유학에 있는 교과서 같이 자기 수행을 하시면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이제 죽음이 임박한 거를 알고, 이제 병석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부추겨 앉게 하고, 그 매화나무 화분에 물 좀 주라.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장면이 그랬고, 그래서 도산서원 안에 도산서당이라고 오리지널 건물이 작은 게 있는데, 그 옆에 매화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가면은 그 문화예술사가 그런 얘기 꼭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퇴계 선생님의 그 삶이고, 이 퇴계 묘소가 이제 그 근처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결국 유교적인 삶이 영원히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저 세상에 있느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분들은 그냥 평소에 현세적인 삶에서 자기 인격을 수양하다가 그러면서 차분하게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이제 후학이나 후손들이 이렇게 묘소를 만들어 드리고, 그 묘소가 지금까지 단정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학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유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을 꿈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퇴계 이황 선생님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태어나시고 거의 같은 시기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남명 조식이라는 분인데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이제 수학을 기르신 분인데 이분의 묘소도 이렇게 딱 돼 있고 제자들이 항상 여기 찾아가고 무덤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퇴계 이황 선생이나 남명 조식 선생은 사실상 그 정신이 뭐 정신이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징, 이분들이 그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상징으로서 묘소가 이렇게 물론 책도 남아 있고 이렇게 이제 전해지면서 수학들을 이제 사실상 교육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음에 관한 논어맹자의 문장들이 어떤 게 있느냐 보면은 논어에 지사인이는 무 구생이 해인 요 유살신이 성 지사는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몸을 죽여서 성인, 인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이 목숨보다 인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이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이런 거는 조금 뒤에 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좌서삼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백이숙제 이런 사람들은 신하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는 굶어 죽었다는 그런 뭐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고지식한 선비 중에 하나 미생고는 다리 밑에서 밤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홍수에 그 다리가 잠기는데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노맹자 이런 데서는 견위수명 국가가 위태로우면 그 지도자는 목숨을 던져야 된다. 이런 말들이 이제 그 죽음에 관한 문장이 사서에는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특히 맹자는 죽음보다 소중한 가치로서 의를 얘기하면서 사생, 생, 목숨을 버리고 취의, 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제 좀 세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그 평생을 자기 수양하다가 차분하게 그냥 그 수명에 다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죽음의 형태라면 나쁜 죽음은 뭐냐? 이거 맹자에 나오는데 쓸데없이 위험한 담장에 있다가 리스크를 괜히 감당해서 죽는 거 이런 거는 그 정말 나쁜 죽음이다라고 맹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말한 거를 사진 찍을 수가 없고 고민하는데 마침 뭐 태풍이 올 때 비탈진데 그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런 포스터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바로 맹자가 비탈면, 옹벽, 축대 등 붕괴 위험이 있는데 일부러 가까이 갔다가 죽는 경우는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맹자에 나오는데 시고로 이런 이유로 지명자 하늘의 명을 아는 사람은 분리포 암장지하하나니 이렇기 때문에 이 명이라는 것이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위험을 자초한 거는 명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명을 아는 사람은 쓸데없이 이렇게 그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유학자들이 요거를 좀, 조선시대 유학자가 요 문장을 풀어 쓴 게 있는데,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돛담배 탄다든지, 살얼음 밟는다, 어두운 밤에 다니는 거, 비와 눈을 무릅쓰고 다니는 거, 아슬아슬하게 절벽 위를 다니는 거, 사나운 말타기, 혹한 무더위, 뭐 위험한 곳을 개의치 않는 행위 모두가 무너지는 담장 아래 서는 것과 같은 짓이라고 선비들이 보충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죽음은 뭐냐? 그 죄를 짓고 죽는, 형틀에 갇혀서 죽는 게 최악의 죽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조선시대로 와서 조선시대에는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 국가적으로 장려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충무공이라는 게 돌아가신 다음에 국가에서 내린 호를 시호라고 합니다. 근데 요 충자가 붙은 분들은 많은데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순조롭게 하여튼 그 순조롭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특별하게 이렇게 그 전사하신 분들을 에게는 충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충무공이라는 게 뭐냐면 무인으로서 전장에서 순직하셨다. 이런 것을 충무라는 시호가 붙이고 정몽주 같은 경우는 문충공이라는데 문인으로서 순직하셨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되는 국가적인 그 표창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충자가 전송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가치관을 그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삼강행실도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삼강행실도에 얘는 이제 이게 부녀자들도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한문과 한글로 풀이돼 있고 그림까지 돼 있는데 그런 그림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죽은 부녀자를 표창하는 그 그림이 많은데 문제는 이 삼강행실도에 나오는
죽은 사람은 다 여자란. 그 남자가 죽는 경우는 이제 남자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 이런 거는 이제 가족에서는 나오지 않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삼강의 실도에 또 나오는 또 하나의 그림인데 여기 호랑이가 이 남편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몽둥이로 용감하게 나서서 호랑이를 퇴치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결국은 돌아가신 부녀자를 이 기리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결국 이 여자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이 삼강행실도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이런 그 유교 그 세속적으로 필요한 유교적인 가치관을 교육하기 위한 건데 그런 극단적인 사례로 그런 가치를 실현하다 죽은 사람들을 표창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은 그 여성이 지켜야 할 가치에 또는 신화가 지켜야 할 가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교적인 가치라는 것이 조선시대에 강조된 게 뭐냐면은 서서히 절개와 죽음을 찬양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절개, 절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개를 위해 지키다가 죽은 신하. 이런 거는 최고의 표본이고, 만약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한 사람은 이거는 뭐 소인배로 되니까 은연중에 절개와 의리를 위해서 죽음이 강요된 그것이 가문의 명예가 되는 이런 그 의식이 유교적 의식이 형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한산성이 이제 점령되고 우리나라의 부녀자들이 이 오랑캐에게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돌아온 여자들을 이 선비 집안에서는 거부했다. 왜 거부했냐? 실절했기 때문에. 차라리 죽지 왜 돌아왔냐 이런 의도가 이렇게 담겨 있었다. 이것이 이제 이게 과연 노노맹자 대학 중용에 나와 있는 가치관인가? 저가 이제 늘 고민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이런 죽지 않고 사는 신화들. 왕조가 바뀌었는데, 고려에서 조선을 바뀌었는데, 고려에서도 직장을 하고, 조선에서도 직장을 한다. 이거는 왜 안 죽었냐? 그런 사람을 두 임금을 섬긴 대가가 뭐냐? 배신자다. 충신불사이군인데 왜 그거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여자들,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의리를 지키다가 그런 죽은 사람은 절대 지존의 가치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또 하나 이제 가짜가 시집간다는 두 번 시집간 여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조선시대에는 심각하게 일반인들은 몰라도 양반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러면 후손들이 이제 타격을 받고 이 재가녀 두 번 시집간 여자의 자식은 두 임금을 섬기는 충성의 이전이 가능한 사람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했기 때문에 그 재혼이라는 것은 거의 양반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불가능. 남자는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동학에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청상과부의 재가를 허가라 이런 게 나온 게 바로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의도. 제가 어떤 그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월남했는데 사모님이 늦게 월남한 그분에 대해서 내려올 때 뭐라 그랬냐면은 그 소련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위험에 처하게 되면 저항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이런 말을 했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조선시대의 그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교화 정책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이제 어떤 그 국가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진 거라 하고, 근데 또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가치에 끌려가고, 그런 정서가 놀랍게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 이런 그 인간의 생명,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이론적인 기초가 뭐냐? 그는 이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예,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감히 죽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자가 답변을 회피한 거 있죠. 모른다가 아니고 스승이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이 답변을 피한 거예요.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 정도전이 이제 그 불교를 몰아내고 유교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논리서인 불시자편이라는 책을 쓰면서 핵심적으로 불교는 왜 위험하냐면 임금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에게 충성을 안 하게. 그리고 유교는 이 세상이 끝이니까 더 이상 추구할 저 세상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하는데 불교를 믿으면 저 세상까지 생각하니까 현실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불교는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불교를 공격해서 불교가 실제로 굉장히 그 억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도전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란도 안 일으키고 그래서 선조대왕 같은 경우는 그 서산대사에게 그 승병을 조직해서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서산대사가 승병을 일으켰고 지금 남아있는 남한산성 이런 거 다 스님들이 축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가 나타나니까 아 이거는 선비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제2의 불교다. 여기서는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천당과 지옥을 두 글자로 당옥이라고 했습니다. 당옥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우리 존재는 죽으면 이렇게 영혼이 공중에 흩어져서 존재가 없는 건데 사후에 영원히 존재한다고 있으면 하면서 신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니까 이거 위험한 종교다 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또 이제 천주교에서는 국가에서 그렇게 그 억압을 하니까 충돌이나 억압을 피하기 위해서 유교적인 용어로 천주교 용어를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큰어머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용어를 쓰면서 순교의 현장에서 그 천주교를 버리라 그래도 큰 어머니 이런 그런 유교적인 용어를 쓰면서 담담하게 순교했는데 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그 태도를 보고 더 놀래서 더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저도 이제 해병대에서 그 복무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사나이 한 번 죽는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유교적인 노래인데 두 번 죽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 한 번 죽는 거를 소중하게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할 거 아니냐. 돌격 이런 걸 보면서 유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교적 가치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그걸로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이 그 유교적으로 말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유학자들은 이런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80% 정도는 그 몸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공중에 흩어지는 거다. 그래서 남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통적인 입장이라면 한 80%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15%는 공자가 했던 것처럼 여전히 알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극단적으로 뭐 이 서경덕 이런 사람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종교적인 심성으로 그 유교적 죽음을 해석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인 유학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벽, 황사영, 뭐 정약용 이런 분들인데, 이분은 이제 산소가 발견돼서 이제 공동묘지 쪽에서 발견돼서 이제 나중에 그 천주교 그 묘지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천주교 유학자인데 천주교 신앙을 믿으니까 집안에서 나서서 우리 양반 가문인데 네가 천주교 믿으면 되냐, 신앙을 포기하라 그랬더니 포기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죽어라.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그 청년인데 그냥 죽었습니다. 자살인지 집안에 의한 타살인지 모르는데 이제 그 시신의 이런 거를 그 나온 이에 그 변색된 걸 보고는 독약을 먹이지 않았냐 뭐 그런 부검 얘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벽이 그렇고, 황사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 외국 군대가 조선을 쳐들어와야 한다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는 분인데, 이분은 현재 그 소송 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서울의 중앙일보 있는 그 골목 거기서 이제 처신됐고 그랬습니다. 정약용은 이제 그 강진의 귀양각 이런 식으로 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유교적인 거에서 천주교적 요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사서삼경에 상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상제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저도 이제 황사영 백서에 대한 논문도 쓰고 그래서 여기 신분 그 이 배론 성지에 황사영이 첩보된 그 배론 성지를 담당하는 신부님이 뭐 학문 토론한 논문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천주교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신부님이 와서 전교를 하지 않았는데도 책을 통해서 종교를 받아들인 유일한 나라다. 세계에 유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신앙에 대한 이게 굉장히 높은, 영성에 대한 게 높은 민족이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갈증 때문에. 유교 자체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에 대한 갈증으로 간 거지. 원래 천성이 종교적인 건 다른 민족과 뭐 다를 건 없을 거다. 이렇게 한 거는데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교에서 부족한 그 사후세계에 대한 거를 불교에서 찾은 분들인데, 불교에서 찾은 분들이 왕입니다. 왕들은 전부 불교에서 찾아서 이 지금 이제 그 서울에 가면 선정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남에 그 옆에 그 봉은사라가 있는데, 그 봉은사가 불교 절인데 그 절이 중종대왕을 지키라고 세운 절입니다. 유교 국가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유교 학자 군주로서 유명한 정조대왕, 이분은 또 아들 낳으니까 부처님이 도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거에 이제 그 종교적인 거를 이렇게 좀 갖다가 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이기론에 집착하는 분들은 다수가, 학자 레벨에 있는 분들은 이 종교적인 그런 거를 제외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귀신에 대한 거는 뭐냐? 유교 성리학의 단계에서는 삶은 딱 한 번뿐입니다. 몸이 죽으면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서 공중에 흩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론적인 거고, 여기서 조금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이거를 좀 제사 지내는 건 어떡하냐 그러면, 이런 그 논리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 각주의 차원에서 귀신은, 혼은 물론 공중에 흩어지지만 후손에게 3대 정도는 남아요. 후손의 몸으로, DNA로. 그래서 술하고 향불을 내서 조상님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조상님께서 제사에
임한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일반 유교 가문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은 논어맹자 대학 중용은 대학 중용이고 조상님이 우리 바라보고 있다. 후손을 지켜준다. 그런 생각은 사실상 유교라는 텍스트 이외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 강화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신문에 나오는 사진을 찍었는데 이 종묘 제례학 이라는데 종묘에서 제사 지내는 그런 그 거창한 제사인데 거기에 제사의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 조상의 혼백을 맞이하는 영신 혼백 오십시오. 조상에게 첫 잔을 돌리는 초혼, 두 번째 술잔 아혼, 세 번째 술잔 종혼, 신이 드시는 음식을 뭐 음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이 목표가 뭐냐? 결국은 혼이 존재한다고 믿음에서 이런 것이 또 병행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유교적으로는 차원에서 굿데스, 좋은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유학자들은 결국은 삶이라는 거는 증자가 했던 바와 같이 내 평생 최선을 다해서 내 인격을 수행하면서 무게 남에게 창피한 거 하늘로라 창피한 거 없이 살다가 아무 사고 없이 그냥 하면 여기까지 죽으면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내일은 끝난 거야. 오사필이 이거는 이 무명 학자가 쓴 거지만 다른 문장에서도 여러 번 내일은 끝나. 내가 죽음과 삶과 죽음을 건드리지 못하고 나는 나의 일이라는 건 그냥 살았을 때 최선을 다하고 그 인격을 수양하고 창피하게 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이제 유교적인 굿대 쓰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내일은 끝났으니까 죽음은 내가 할 일 밖의 일이지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들어와서 이제 지금의 21세기 의료 상황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결국은 이제 의료의 발전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돌아가시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고 자연사 이렇게 가만히 하면은 선비들이 나의 죽음이 임박했구나. 이불을 걷어라. 나 부축해라. 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나 정말 고결하게 죽고 싶다. 편하게 죽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식사를 안 하는 방법으로 식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의식 상태로서도 의학적 생명이라고 파악되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의식이 없는데 그거 결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교적인 죽음이라는 거는 퇴계 이황 선생님 같이 고난도의 자기 수련, 그리고 죽음을 그냥 명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죽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고난도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일반인들은 이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논어가 이제 사서삼경에서 첫 번째 책이고 가장 중요한 책인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느냐? 부지명이면 무이위 분자야. 명을 알지 못하면 분자가 됐어. 이 명이라는 게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건데 그거를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는. 아, 이제 자연의 명이 다 있구나 라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 군자의 모습을 논어의 마지막 문장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남아있는 존재의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의료진은 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단순히 생체적 기능의 존속에 대한 연명 치료에 대한 거는 유교 고전에도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유교적인 고전에서 말하는 취지에서도 이런 거는 아닐 것이다. 결국은 이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어떻게 지키는 거냐?
그러면 결국은 그분의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좀 폼이 나게, 옛날에 선비들이 더워도 의관을 차려입듯이 폼이 나게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빨가벗긴 상태로 방치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인간의 그 존엄성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저는 이제 고전에는 없으니까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은 환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정도의 지성이 필요할 것 같고, 자손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환자의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영원히 있지 않을까라고 일말의 그런 공자가 왜 모르는 영역으로 남겼거든. 있다 없다가 아니야. 없으면 없다 그래야지. 그 얘기 안 하고 모르는 영역. 그런 깊은 뜻도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 그 영혼이 나를 돌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는 그 조상의 몸에 대한 존중심이 대단해서 옥산서원, 경주에 있는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서원이라 그러면 옥산서원인데 거기에 후손이 그 옥산서원의 주인공인 그 회제 이현적 선생이 함경도에 귀양 가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함경도에서 경주까지 운구해온 그 대나무가 지금도 남아. 그런 거 이제 조상의 몸에 대한 존경심이고, 그리고 부모 조상의 산소 이런 것도 추석 때 고향 간다 하지만 그 고자가 뭐냐, 추억이나 부모의 흔적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봉합로라도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망자 입장에서는 이름과 명예로 영원히 사는 삶이 이게 이제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식이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잘 죽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추가한다면 가족이 있다면 가족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삶, 가문, 후손 이런 것이 있고 후손들은 또 이렇게 혹시라도 이 조상이 돌봐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시민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을 치러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시는 분의 존엄을 위한 것이고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그 전통적인 장례식에 치러진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중요한 교육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이 정도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인이란 무엇이냐, 논어에서 말하는 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인데 죽음하고 관계없지만 또 이런 우리 논의에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이 도표를 끌어왔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여기 동그라미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손가락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누르면 아픈 거는 손가락과 내 몸이 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이라는 거는 자기와 일체가 된다, 신경이 통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가족에서 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 사람이 모두 나와 똑같은, 내 몸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 사이에 신경이 연결돼 있다. 이런 거를 인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서 내 팔이 마비돼서 신경이 안 통한다? 그러면 그거는 의학적으로 옛날에는 불임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가족에서 효도가 뭐냐?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이 한 몸처럼 신경이 통한다. 아픔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제 효라고 생각할 수 있고, 충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한 몸으로 생각한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고 성인의 레벨에 오르면요.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자기 한 몸으로 여기고 더 큰 위대한 성인의 경지는 곤충이 아프면 자기다. 이 천하에 있는 모든 생명과 신경이 통하게 자기와 일체화가 되는 것을 좀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논어에서 말하는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자기가 확대됩니다. 국가라는 거는 그 자기 자신과 같은 가족이 확대되는 거를 이제 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최고의 그 추구하는 가치는 만물을 자기 자신을 여기는 이런 이런 것이라고 이제 인 개념을 얘기하고 유교에서의 죽음의 의학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신다면 제가 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뭐 정말 엄청난 그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뤄주셔갖고 지금 뭐 머리가 이 소화를 다 못할 정도인데 예, 예. 참 그 저희가 이제 이 포럼을 시작했던 그 의도가 어떻게 그 임종을 맞이할 때 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죽음, 좋은 죽음, 그걸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불교나 도교나 유교나 지난 세월의 그 문화적 사상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이제 연사님들을 모셨고 또 앞으로도 모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 교수님께서 유교에 대한 그런 유교의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찾던 그 대답을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죽음을 죽을 수 있는가? 구 교수님 대답은 해병대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아마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어, 예. 예, 생애 가치에 집중해서 그, 참 가치 있는 삶 그러기 위해서 또 자기 수양도 필요하겠죠. 그런 삶을 살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나 불교와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기 자아, 에, 개인적 영혼의 영속성에 집중해서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그런 종교이지 않겠습니까? 뭐 단순화시킨다면. 근데 유교는 보니까 어, 자기가 죽어서 귀신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죽은 조상이 되겠죠, 후손에 대해서는. 그런 루트도 있지만 그것을 발전시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영속하는 그걸 포기하고 오히려 삶 속에서 지고한 가치에 자기를 합류시킴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그 가치 자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영속한다는 그런 어떤 논리를 제가 좀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희 포럼 올해 본 첫 번째 어, 그 연사님께서 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현 삶에서 자기가 가치 있는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것과 맥락이 같다고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어린이 죽음 교육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했을 때 한 어린이가 제가 그 죽음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으면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것도 뭐 커다란 맥락에서는 같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중요시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삶을 충실히 살았을 때는 죽음이라는 건 무섭지 않아요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부 교수님이 지금 어, 참그 인에 충실한 인을 완성하는 삶, 또 의를 완성하는 삶, 하늘의 의에 그 맞춰서 사는 삶, 그리하여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효에 관한 말씀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천명을 따르는 것, 특히 그 현재 의료 현실과 관련해서 생명 어떤 그 과도한 어떤 생애 찬미 이것이 너무 그 삶의 집착을
또 가져오고 거기서 많은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교는 어, 제대로 된 삶, 생명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게 그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부 교수님 말씀 통해서 제대로 오늘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 부장님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오늘 교수님 강의에서 명이라는 글자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천명, 뭐 수명 그런 말과 뒤에 붙는 똑같은 글자가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생애 말기 돌봄을 하는 의사로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여명을 이제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얼마나 남으신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남편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물으시면 저는 항상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천명의 명자와 수명의 명자가 같은 글자라고 합니다. 즉 하늘에서 이만큼 살고 오라고 이제 명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제 오직 천명과 수명이라는 단어 속에 이 명자라는 글자에 담긴 그 선인들의 죽음과 삶에 대한 그 통찰과 지혜가 너무나 크고 정말 감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과 죽음이 사실은 내가 움켜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거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 보건대 한 두세 달 정도 남으신 것 같아요."라고 인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제 견해를 덧붙여 드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보호자님들께서도 이제 죽음의 확실성 그리고 그 시기의 불확실성 그리고 현대의학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대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경험적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제 저의 어떤 난감한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의 노력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 나가시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또 다른 준비들도 해 나가시는데 근데 저는 현대 한국 사회의 죽음 문화가 이렇게도 지옥같이 처참한 고통으로 점철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죽음을 이 삶은 받은 자가 자기 수명을 다해서 즉 하늘의 명, 천명을 다해낸 것이라고 인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 소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이제 우리 서양 의학의 책임이 굉장히 또 큰데 이게 서양의학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인제 그 죽음과 싸우는 의사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어떤 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양의학이 주로 임종 돌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더더욱 우리 사회가 안 그래도 전통과의 맥이 끊겼는데 임종 돌봄을 하는 주체가 우리가 되면서 이제 더욱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성찰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여기서 그 "순천자흥 역천자망"이라는 명심보감의 말씀도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죽음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자기의 수명이자 천명인 죽음을 받아들이고 껴안으면서 순천을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무의미한 연명 치료들을 해 가면서 역천을 하기 때문에 즉 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렵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포용하는 전통 문화를 잃어버린 현실에서 한국인들은 이 죽음이라는 필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포용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아둥바둥 거리다가 결국에는 우리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싸워야 할 어떤 대상으로만 받아들이는 이런 의료기관에서 각종 기계에 매달려 몸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서 삶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기간이 연장되는,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되는 문화가 정착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명이라는 거 정말 마지막에 저는 정말 너무 막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이 명이라는 거, 천명을 받아들인다는 거, 수명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걸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죽음의 미학으로 삼았던 그런 어떤 유학자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고 다시 이렇게 되새겨 봐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부 교수님, 지금 조 부장님 코멘트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붙이면 어떨까요? 예, 그 좋습니다. 예. 천명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그 하늘의 귀를 기울여야 자기의 명에 대한 어떤 복종심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태도를 좀 길러나갈 수 있을까요? 천명을 기다리는 태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천명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민감성? 예. 그래서 이제 유학자 이제 그 맹자가 말한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이 요절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저기는 평소에 인격을 수양하고 천명을 기다리면 된다. 이게 이제 맹자의 얘기인데 후대 학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 이상하게 천명을 듣는 방법 이렇게 어떻게 하면 천명을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하게 유학자들은 이 자기 성찰하고 자기 성찰하는 과정 자체가 천명을 듣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 결국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 자기 인격을 수양하면서 기다리는 성찰하는 그게 이제 천명을 아는 방법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보통 좋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대충 생각하는 것은 임종에 가까워져서 예, 예. 어떻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또 가족들은 또 어떻게 임종자를 또 대할 것인가, 주로 이게 임종에 가까워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부 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유교의 정신을 이렇게 보니까 죽음에 대한 대변은 임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벼락공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자기 수양, 자기 안에 정신을 들여다보고 어, 닦아나가는 그런 긴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임종이 분명하고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유언의 형태로 자기의 삶을 회고하고 이제 가치관을 후학들한테 얘기해주고 뭐 가족을 당부하고 또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죠. 음, 예, 예. 지금 말씀드리니까 좋은 죽음을 했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 어떤 가치 있게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음, 조금 전에 부 교수님 말씀하신 걸 딱 들으니까 죽는
형식도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죽을 음, 때 뭐 참 아둥바둥 죽는다든가 참 체면 없이 죽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부 교수님 오늘 말씀해 주신 유학자들의 그 뭐 대부분이 자기 죽음 앞에서 문인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부르고 또 모야 분자의 모야 분자의 무주라고 하고 이런 자기 주변을 좀 살피는 그런 관계성을 계속 유지하고 관계성을 중시하고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죽음의 형식도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 인종 문화에서 완전히 상실된 부분이 아닌가. 어, 죽음을 미학적인 어떤 예술로서 승화시켰던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죽음이 예, 그냥 개인의 일이 돼버리고 남들은 예, 어떻게 보든 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건 상관 안 하고 완전히 개인화되는 이게 아무래도 서구의 개인주의적 그런 가치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음, 개인의 죽음에 쉐어되고 공유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에서 배우고 어, 심지어 민속적인 그런 재래에서는 뭐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는 옛날에는 좀 달랐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막 어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사냐고 막 그러고 그런 어, 조금은 좀 흉악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유교가 사라진다는 거는 이제 가치관보다도 이런 눈으로 느끼는 게 유교적인 예법, 돌아가시는 예법, 장사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없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가실 때 예법이라는 게 장례, 상례 그것이 이제 조금 거기서 이렇게 어떤 필요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법이라는 게 좀 번거롭고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 예라는 게 슬픔을 다스리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하루 종일 뭐 맨날 1년을 슬퍼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몇 번 절하고 며칠간 뭐 장사 지내고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슬픔을 이렇게 절제하는 이런 방식이 조금 더 지금도 이렇게 좀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부장님 예, 그 병실에서 예, 막 환자들과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막 자식들이 막 집착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또 효라고 생각하고 뭐 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임종 돌봄을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관계 문제가 많이 이제 도드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전통적으로 효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 이게 좀 음, 이게 임종 돌봄을 하다 보면은 좀 윤리적으로 고민되는 순간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환자분이 이제 거의 임종에 다 다다르셔 가지고 마지막 숨을 고통스럽게 들이마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막 몰핀 같은 약제 사용해 가지고 또 다르게 막 도와드리면서 이제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그래서 막 급하게 곁에 계시는 보호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제 마음을 준비시켜드리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종종 멀리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환자 임종을 지켜야만 한다. 그게 효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환자를 임종하시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이제 승합제 같은 약제를 써서 서서히 이제 고통스럽게 멎어가는 심장과 혈관을 마지막까지 쥐어짜서 조금이라도 더 뛰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요구시거든요. 이걸 생물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임종을 지켜서 효를 다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건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사실 이제 예전에 수영장에서 발에 쥐가 나가지고 물에 빠져 이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 몇 분이었는데 너무 숨이 차고 고통스럽고 공포가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 엄청 고생을 했는데 돌아가시는 과정에서도 사실 폐에 물이 많이 차시고 숨이 많이 차신 상태라는 건 사실 맨 땅에서 익사하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익사 사고가 나더라도 단 몇십 분만이면 끝나는데 그 자녀분을 임종을 지키신 효자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단말마의 고통을 수시간 내지 며칠을 연장을 해야 하는 건가? 이게 승합제나 혹은 다른 치료를 해서 무의미하게 연명 치료를 해 가지고 이게 죽어가는 과정을 쫙 늘리는 게 이게 진짜 효과가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환자를 오래 봐 왔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좀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해온 보호자분을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설득을 해서 그 상황을 넘겨보려고 하는데 이제 또 많은 경우에는 잘 설득이 되지가 않고 이제 오시는 분은 또 거기에 대한 강박이 있으시기 때문에 임종을 지키셔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걸 연장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환자분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돌아가시는 환자분에게 너무 집착이 강해가지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보호자들 때문에 또 환자가 되게 편하게 가시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것이 부모를 너무 사랑하는 극진한 마음이다, 효다라고 또 이해가 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지만 또 제가 이제 볼 때는 환자 곁에서 이제 지켜보다 보면 이미 너무 오랜 기간을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온갖 이제 어려운 치료를 받으시면서 정말 넉마처럼 된 몸을 끌고 거기까지 오셔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하루 숨가빠하면서 버티시는 환자들에게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너무 폭력이라고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쯤 되면 이제 그런 마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제 이런 자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는 걸 넘어서 강렬한 애착을 보이면서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 정말 효일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임종을 돌보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 이 효라는 것이 참으로 죽어가는 일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의대로 해석되고 행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경우들에 대한 이제 교수님의 효에 대한 해석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늘 그런 가장 소중한 순간에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해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삶의 한 순간이라도 이게 정말 그 환자를 이제 위하시는 그런 게 소중한 거죠. 근데 이제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그 효는 자식들의 입장에서 효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효는 실질적으로 다 불효자인데 아무리 잘해도 효도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그런 죄스러운 마음에 부모님이 정말 그 1초라도 더 생존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뭐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조선 시대의 효가 뭐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증자의 얘기도 있지만 몸에 상처를 안 내는 것이 효도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상처를 안 내는. 그러면 남하고 싸우지도 말고 부모가 주신 몸이니까 잘 지키는 것이 효도냐 이런 것을 질문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 어떤 제자가 또 용감하게 선생님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상처 안 입고 부모님이 물려준 몸을 잘 유지하는 게 효도라는 게 교과서에 나온 건데 그럼 전쟁터에 나가서는 떻게 해야 효도입니까? 했을 때 그 학자가 보암 이제라는 분인데 그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전쟁터에서는 몸을 아끼지 않고 하다가 설령 죽더라도 또 죽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대효다. 이렇게. 대효라는 것은 진정한 효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자손들의 입장에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진짜 좋은 것인가 이런 그 대효의 관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기회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유교적인 에서 말하는 효도라는 거는 대부분 그 착한 심성 부모님에 대한 이 착한 심성을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는 거, 그 잘해주는 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효도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의 그 짧은 순간의 효도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바랬던 것일까? 어떤 것이 부모님의 정신을 위협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레벨이 높은 효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 예, 참, 심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생각거리가 참 많습니다. 예. 조 부장님 혹시 그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시면 제가 조금 보충 설명으로 예, 아까 그러시죠.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막 부분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고요. 근데 혹시 맹자가 말한 것 중에 의로운 일을 하는 게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맹자에. 근데 그거는 그 의를 강조하는 레토릭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으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죽으라고 강요할 수는 교육할 수는 교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겠다. 목숨을 버려서 일을 이룬다. 이런 거는 그 그만큼 의로운 행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목숨을 버리라는 뜻은 전혀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이해해가지고 헛되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안 죽어도 되고 죽어도 되는데 죽는다면 그 상황이 나라를 위해서 안 죽어도 되고 죽어도 되는데 안 죽어도 되고 죽어도 되는데 죽는다면 그건 헛된 죽음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결과적인 행위를 보고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죽음과 의를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이게 이제 오해 여지가 있어서 그런 이제 어떤 성을 지키던 장수가 이 의라고 하는 거를 올바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듀티라는 뜻도 있거든. 의무, 의무. 그래서 이 성을 지키는 거는 나의 의무인데 자네는 피하게.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교적으로 말하는 그런 그 인과 의, 죽음 이런 거를 말할 때 인과 의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죽음보다 더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뭐 가문을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유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강요된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주위에서 하라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결국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또 그거를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구하다가 죽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결과적인 거를 찬미하는 것이지 죽음이 명백한데도 그걸 공직자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오해 여지가 있는. 근데 표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이제 그래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는 없다는 이런 것이 아마 제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인과 의를 논할 때 늘 같이 얘기하는 그런 가치였던 걸로 기대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저의 바람도 이러한 그 유교적인 그 가치관, 그게 고전에서 나온 것도 있고, 조선시대의 교화 정책을 위해서 형성된 것이 있고, 가문에서 해석된 게 있고, 뭐 지방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이렇게 좀 복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유교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보기 어려운 것도 많은데, 어떤 영화 감독 보니까 장기 기증을 안 하는 거는 유교 전통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을 안 하는 게 유교적인 그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는 좀 저기 앞면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교적인 근본 정신은 그 삶의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을 자기 몸과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다. 이런 근본적인 정신만을 생각하면서 현실에 부딪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선택을 하면 그것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잘못된 효도 정책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뭐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뭐 그런 엉덩이 살을 벤다든지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강요된 교육을 위한 그 사례지 그 좋은 효도라고는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님의 처신을 하는 거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를 이제 효도라고 생각해서 많이 끌려가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부모님을 더 이상 그 여명을 의학적으로 늘려줄 비용조차 없는데 비용이 없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부모님의 목숨을 의학적으로 한 달만 연장해 주는데 내 집을 판다. 이런 것이 과연 부모님이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근데 주위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왜 부모님이 병을 좀 1초라도 더 연명할 수 있는데 돈을 아끼냐 막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효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나고 내가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건 내 몸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고전적인 효의 관념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은 건가 그런 이제 생각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학이라는 것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뭐 사서삼경 글자만 외워가지고 그걸 가치관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만들 수 있는 오해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게 또 이 분야.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니까 억지 죽음을 초래하지 말라, 억지효를 시행하지 말라 하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효, 자연스러운 효, 자연스러운 죽음.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주부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드릴 코멘트나 질문 있으세요?
예. 그러면 저 부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 것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조 부장님 다음번 강의 잠시 좀 소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부 교수님한테 오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강연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속연구사가이신 구미래 박사님께서 한국 민속 문화 속에서의 죽음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일시는 9월 29일 일요일 같은 시각 오후 8시입니다. 오늘 우리 유교 강의와 연결지어서 구 교수님의 책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에 담긴 조선시대 선비들의 죽음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홍희상님은 약을 물리쳐서 마시지 않으며 죽고 사는 것이 명예 있는 것인데 이것을 먹는다고 어찌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며 임종 때 정신과 기운이 편안하여 친구와 이별하면서 온전히 하여 죽으니 무슨 한이 있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학자도 한 문생이 선생에게 오늘 의사가 어떠하십니까? 하니 사생의 이치를 안 지 이미 오래라서 의사가 편안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노사신님은 임종 직전에 왕이 승지를 보내 유언을 물으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으나 다만 경연에 부지런히 임하시고 형벌과 시상은 법도에 맞게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의연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죽음의 풍경을 읽으면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수액은 재력이나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담대한 태도와 그를 뒷받침해주는 깊이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왕이 안부를 묻자 내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정치 똑바로 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담대한 태도, 자신을 떠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충원을 남기시는 모습에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뭐 공부 열심히 해, 뭐 정치 똑바로 해, 뭐 이런 랩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구미래 교수님 책에서 이렇게 인용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부 교수님의 그 강의와 같이 잘 흘러가는 또 그런 강연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 부장님 그 예고편 보니까 요새 유행하는 그 영탁의 그 말이 생각나네요. 혼 미쳤다. 멋있는 죽음, 아니면 조 부장님 말씀대로 스웩이 있는 죽음. 이것이 과거 우리 선조들이 추구했던 그 멋있는 죽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 교수님, 우리 이제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하여튼 여러 번 감사합니다. 이제 주 교수님하고 또 조명진 선생님 이렇게 발표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다 했는데, 저의 발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이게 큰일 그렇지 났다. 않습니다. 참 구체적으로 그냥 이용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유교가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학교에서 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읽으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의 필독 도서 100권에도 이제 4권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서삼경 안 읽으면 옛날에는 이 교양인으로 취급도 안 해 정도로 귀중한 책인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제가 발표한 것 같은 그런 난해함과
모호함, 이런 것 때문에 현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읽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저도 이제 문제로 깨닫고, 이 유교적인 가치관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앞으로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그, 이, 정말 그 유교적인 가치관이 지금 당장의 삶의 현장에서 특히 마지막 돌아가시는 병실에서 또 요양원에서 아니면 사고 현장에서 이런 것을 대할 때 자식이나 친척이나 이런 또 아니면 이 사회의 한 지식인으로서 그런 현상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할 건가 이런 거를 저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고 자료를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은 너무 이제 막연한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솔직하게 자백하자면 유교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이 세상이 또 어떻게 왔느냐를 또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서 이것이 이제 12세기 이때 이제 그런 것이 형성됐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그 모든 개인들이 이런 것이 아마 사서삼조의 가르침이 아닌가. 네, 그 생각을 오늘 좀 거듭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바쁜 와중에 와주셔갖고 좋은 강의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정말 유학의 최고봉으로서 저희 나라의 좀 진솔한 어떤 고민과 그런 말씀 솔직히 해주셔갖고 저희들한테도 감명이 깊고 가슴에 크게 와닿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고해드린 대로 2주 후에 29일 날 같은 시간에 여기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어, 추석 연휴죠.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즐겁게 한가위 추석 보내시고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